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여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낯설 거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잘 안 들어와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아마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듣게 되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절 끝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마치 아직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구원 아직 못 받은 건가요? 그리고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라면 이걸 구원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은 일단 접어놓고 문맥 안에서 이 12절 구절을 다시 보면 조금 더 이상해요. 왜냐면 12절 말씀은 바울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어떤 흐름 안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도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앞에 문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1장부터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전체 문맥을 읽을 필요는 없고 가장 금전 문맥이 이제 5절부터인데 우리 한번 5절만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 안에 품는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아마도 이제 생각도 예수님을 따라가겠고, 그렇죠? 행동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지겠죠.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시작이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본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게 도대체 뭘까? 6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음까지 이건 이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행동,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였을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평면 그림처럼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입체 조각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의미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각도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지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뜻 안에는요, 에문나, 그 뜻 안에는 신실, 성실함, 충성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회적인 인정, 이게 아니라요. 이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 지켜내는 인내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8절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을 향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한 사건으로 말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게 이제 그 앞문맥의 내용이에요. 끝까지 순종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11절까지 내용이고 그런 흐름 안에서 12절이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냥 뭐 어렵진 않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2절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2절이 길긴 하지만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너희도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던 그 이야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복종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맥 안에서 지금처럼 12절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문 흐름에서 보니까 이게 십자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정도로만 읽혀져요. 그냥 복종하라 이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복종을 그 예시 삼아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지, 순종하셨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 그러므로 너희도 똑같이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물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이렇게 이 질문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맞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단지 구원의 방법만 알려준 모범일 뿐이라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축을 흔드는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냥 어떤 존재거든요. 스승이겠죠. 그리고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예시 모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 돼요. 이 둘 구원자냐, 이게 예시냐 모범이냐 이 사이에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명백한 실수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구원이 아니다. 그냥 모범이다라고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시니안이라는 이단이 그랬고요. 또 19세기의 자유주의도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알려준 위대한 스승, 모범이래요. 그래서 소시니안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움 없어요. 예수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성경하고 안 맞죠?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 말대로 정말 설령 십자가가 모범이라 해도요, 그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는 있나요? 예. 아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 말이 애초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뭐가 달라요?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율법 대신에 여전히 지킬 수 없는 또 새로운 율법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건 사람들은요 방법을 몰라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그냥 모범이라고 가르치는 거 우리한테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 복음도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조금 일정 부분 남아 있어요. 예.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낸 은혜이고 구원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도 또 다른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소신이안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한 사건으로는 믿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딱 끝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순종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순종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런 거 없으면 어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그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옵션 취급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 당연히. 근데 없으면 뭐 어때? 이거. 그리고 심지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그건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무시하기도 하고요. 이거는요 구원을 좀 많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은요 소신이안도 아니겠고 당연히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경우도 아니고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니라 둘 다를 반드시 붙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둘 다 모두 인정할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인정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두 번째 거를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또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둘 다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그 제자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과연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거는 당연히 구원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제자도가 그것도 역시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자도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어떤 예를 들어서 순종의 삶 여부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건 율법주의고 잘못된 행위 구원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좋죠. 그 제자도 좋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옵션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안 살고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이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자로서 이건 당연한 의무다. 이런 설명도 있고. 근데 그 의무라는 게 안 해도 그만인 의무라면 의무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설명은 이거였어요.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 여부에 따라서 영원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즉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각자의 삶은 이제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제 마음이 좀 순수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설명들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상급 받는 거는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고생해서 그 대가로 받은 상급이라면 그냥 상급 안 받고 그냥 구원만 받겠어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단 여러분 기본이 천국이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곳인데 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최고일 텐데 거기서 뭘 또 추가로 상급을 원해요. 예를 들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냥 기본 샐러드 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뭘 추가 요금 내면서 스테이크에 마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은 중요했지만 상급, 황금 면류관, 나온 천국에서 높은 자리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기본으로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고 면류관에 보석 하나 더 박자고 지금 여기서 수고로
수고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경건하지 않는 마음이긴 하지만 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이면 족하고 뭐 상급까지는 뭐 관심 없고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괜찮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두 가지 교리만 딱 유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정말 제자도와 무관하게 삽니다. 아니, 그냥 고려를 안 하고 살아가요. 어쩌면은 이 제자도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사실은 속은 겁니다. 구원을 좀 오해한 거예요. 제자도가 구원에 있어서 옵션이라고요?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뭐예요? 12절은 그냥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구원하고 무관하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이 믿음은 우리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도 맞아요. 거기까지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삶도 우리 구원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전자와 후자를 두 개로 병렬로 놓고 이걸 엔드 조건으로 묶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더불어서 엔드 순종의 삶도 살아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거 틀렸거든요. 오직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둘은 이 별개의 두 개, 투트랙이 아니라 엔드로 묶여진 그게 아니라 직렬로 연결된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결된 거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둘은 둘 다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연결됐는데 하나만 구원과 관계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가 얘가 점점 자라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쏙 빼닮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죠. 그렇게 딱 구원을 얻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고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 것,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 이거는 별개의 두 개의 투트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 원인이고 결과고 태어났으니까 자라는 것이고 태어났으니까 엄마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를 닮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듭나야만 되고 엔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거듭난 것은 구원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겠지만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뭐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는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모범이다. 제자도. 예. 이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이고 그뿐 아니라 둘 다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다만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놓고 엔드 조건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두 개의 이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과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것. 그 과거에서의 구원은 지금 현재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아마도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장에서는 뭐 쉽게 동의가 되겠지만 뭐 두 번째 문장에는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거듭나는 거는 정말 은혜잖아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게 구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헌신 뭐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재미는 없지만 엊그제가 말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날에 제일 긴장하는 동물이 뭐죠? 네, 강아지들, 그렇죠? 뭐 외국 형제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복날 이제 강아지나 이제 닭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아주 굉장히 민망한데. 근데 만약 오늘이 복날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개장소한테 잡혀있던 개들이 이제 막 서로를 격려해요, 아침에. 야, 우리 하루만 잘 버티자. 이거 오늘만 넘기면 말복이니까 우리 1년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격려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한 마리 팔려가네요. 막 그런데 이제 나는 아직 안 팔렸어요. 근데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이제 가게 문 닫으려면 1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계속 안 팔리는데 딱 5분 남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나를 지목하고 계산을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만 잘 참으면 됐는데 내 개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아저씨가 나를 이제 눕히고 그리고 이제 주사를 딱 이렇게 주니까 죽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SF로 들으세요. 그냥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SF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얘가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생명의학과 교수님인데 개를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연구를 뭐 어떻게 했겠죠. 무슨 약을 개발해서. 그래서 그 아까 주사를 맞던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제 몸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도 그리고 습관도 마음도 행동도 이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대단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얘를 양자로 삼고 이제 너가 이제 이 연구 이어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배우고 또 그리고 뭐 테니스도 배우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도 가보고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심되는 게 뭐겠어요? 이제 여름 돼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개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같이 막 물어뜯고 막 물려갖고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옛날 습관이 나온 겁니다. 막 그리고 쓰레기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뒤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보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져도 너는 이미 사람이잖아. 잡혀가지 않죠? 그리고 내가 개발한 그 주사약은 너를 사람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의 성품도 갖게 해주니까 네가 조금 더 절제하면서 그런 옛 습관을 죽여가면서 기다리면서 하면은 사라질 거야. 너도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흠없이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뭐가 걱정이냐? 넌 이제 사람인데 너 아무리 쓰레기통 뒤져도 복날 잡혀가지 않아. 내가 만든 주사약은 너를 이렇게 사람으로만 딱 만들어놨을 뿐이지 품성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개처럼 살아도 괜찮아. 안전해. 그냥 마음 쓰지 말고 내키는 대로 살아. 이랬다면 좀 고맙긴 하지만 상심이 있죠. 왜냐면 개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고마운데 근데 개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여전히 개처럼 살라라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제 사람이 돼서 복날에 죽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것도 구원이고 은혜죠. 그런데 사람이 돼서 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반짜리 은혜이고 절반짜리 구원입니다. 이상한 구원이에요.
오히려 사람으로 바뀔 뿐 아니라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 경우가 온전한 은혜이고 온전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죽음에서 건지신 그냥 그 과거에 딱 건져주고 그 사건으로 땡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구원이지만 후자도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의 주체가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내 헌신이고 내 공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예,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해서 그 주체는 우리 자신이 맞아요. 그것을 살아가는 주체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주체가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하셔놓고 13절에서 그 순종의 삶의 주체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서인가? 십자가가 단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만 이렇게 싹 씻어줘가지고 구원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그냥 우리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그리고 여러분 끝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구절에서 두 주체가 나오죠. 실제로 행동하는 주체인 우리,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시는 주체인 하나님,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구원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과거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구원받아서 이게 변화됐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선한 마음을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용어로는요. 그래서 교리에서 성화를 내 업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화는 구원이에요. 예, 내 업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분명히 그 구원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구원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개를 사람 만들었으면 이어서 품성도 사람답게 바꾸도록 하는 그 박사님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 끝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구원을 이루라,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게 구원을 이렇게 만들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없는 것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인데,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끝까지 실행해서 완성해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용례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 용례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작동 중에 있는 원인이 그 결과를 끝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이루라, 이 말은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근거 위에서 그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구원에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에서 그렇게 멈춰버리는 이상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흔히 뭐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수로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 수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남, 그리고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 단회적이죠. 이미 받은 구원이고요.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변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구원이고 이거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을. 그리고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가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못 갔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로. 예,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흠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구원. 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인데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구원의 은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단지 어떤 파라다이스에 가는 것 정도로 이렇게 그걸 구원의 완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세계에서도 돈만 있어도 갈 수는, 물론 천국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 그 영광의 나라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고작 그게 아니라 사탄의 자녀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영광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보다 그 절반짜리 이상한 구원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건진 받았으면 이제 오케이 됐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 그리고 뭐 내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에게 꼭 확인받고 싶어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일단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든 막 죄짓고 그래도 천국 가죠.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난처해요. 왜냐면은 그 질문이 이제 사람 됐으니까 개처럼 살아도 복날에 잡혀가지 않죠. 이제 이 질문하고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좀 우려돼서 이제 드리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 만약 감기약을 먹었으면 열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침도 벗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생명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남이 있게 되는데, 증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걱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감기약 먹었는데 왜 열 안 떨어지지만 해도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런 구원의 증상이 없지 하면은 정말 거듭난 게 맞나라는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멈추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돼야 됐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요, 한두 달 사이에 막 성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안 바뀌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제자도와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이 달라서 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막 엄청난 데서 건진 받고 막 천국을 주신다니까 그냥 그게 구원의 전부이라고 생각해버려가지고 구원 완료 이렇게 생각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구원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제 실천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제 교리잖아요. 그래서 교리로 설명은 드리고 설교했지만, 바울은 이 진리를 그냥 어떤 개념적인 교리로 말하기보다는 막 칠판 갖다 놓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 안에서 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절부터 막 그리스도의 뭐 낮아지심 이런 교리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뭘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막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삶의 얘기들을 하다가 그러면서 아마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우려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삶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철저한 순종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우리의 현재적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삶으로 넘어가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물론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정황에 적용된 권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교회의 정황에 적용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의 정황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쨌든 구원의 진리는요 단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냥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누려지는 증상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설교된 이 말씀 본문도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단지 이해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시가 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 가벼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뭐 그냥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빌립보 교회로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보 교회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상대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 높일 수 있지만 참 그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확인이 돼서 그냥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참아낸다면요.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십자가의 재현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기억조차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막 루저처럼 무시됐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하게 높이셨다가 9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예수님처럼 높이실 거라고요. 세상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단지 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지금 성화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칭의를 얻은 사람들이 성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서 부활의 때에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현재의 성화를 건너뛰고 점프해가지고 가는 그런 이상한 구원은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